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청중들인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한 목적으로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이 컵은 물을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가지지 않고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만약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단순히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고 죽도록 일하다가 죽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고, 이 컵은 물을 마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법정에선 베드로 사도와 이 요한의 삶을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 섰는데 그 법정에 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달려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최고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법정에서 그 문제 때문에 불려왔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 법정 중에서도 최고의 법정이라고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 자신만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엄마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 자녀들도 그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형제가 오남매인데 그 성격이 다 달라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여러분 성품과 성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성품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성품은 다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오염된 성품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저 사람의 그 본 바탕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야.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과 성품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렸을 때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람들의 성품마저도 변절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줄 아십니까? 그 상처들이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별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아내가 이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자, 남편이 술을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술만 먹으면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술 먹고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술 깬 다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자기 놔두면 좋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아내가 이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이야기해요. 여보 이야기해. 아니야, 나 술 먹었잖아. 피곤하니까 자고 다음에 얘기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요. 또 아내가 깨웁니다. 승질이 난 이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게임이 종료가 돼요. 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부가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부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 심리 상담을 받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 아내는 평상시에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다가 남편이 술을 먹으면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뺨을 맞아야만이, 폭행을 당해야만이 대화를 멈출까? 그것은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정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 아내가 자꾸 남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술을 먹은 남편에게.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여러분 이 뺨을 맞아야만이 그 옥신각신 것이 멈춰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친정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 남편이 뺨을 때리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친정으로 달려갑니다. 여보 여보 여보, 아니 여보 여보가 아니라 아빠 아빠, 김서방이 나를 때렸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친정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내 딸이 사위한테 맞고 오는 거야, 계속.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친정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에요. 어떤 복수심이에요? 여러분, 이 딸이 남편에게 맞고 왔다고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아픈 마음을 복수하는 거예요. 왜요? 이 딸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 내가 맞고 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술 먹은 남편을 자극해서 그런 사단을 낸다는 사실이지요. 삶 속에서 찢기고 상하고 오염된 사람의 성품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반장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내들인이라는 최고의 종교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냐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왜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최고의 법정입니다. 그러면 위축되겠죠? 세상 말로 쫄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관리들은 충격에 빠져 있어요. 왜 충격에 빠져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대지상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요? 베드로 사도는 어부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뱃놈이에요. 무식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신학에 대한 정식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담대함으로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모습이 아니라 180도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인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죠?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경건된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 가셨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가셨어요. 이 모습 그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체인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변화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전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과거의 베드로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 사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주저앉고 여러분의 삶에 죽은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신 그런 모습, 사기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김성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한계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변화는 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문을 막고 말았습니다.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변화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 옆에 있는 거예요. 증거물이 있잖아요. 좀 강하게 설교합니다.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오죠?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의 삶에 혹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트랜스포메이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놀라고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의 변화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삶을 사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뭐 다 별 볼 일 없는데 뭘 그렇고 있지는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최고의 법정이라는 이 사내들은 법정에서 담대히 외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비난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거짓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삶의 변화 속에서 거짓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데 거짓을 한다면 그 삶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거짓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태양 밑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적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의 승리와 행복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40평생을 걷지 못했다는 것은 절망이지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걷게 된 자가 지금 베드로 사도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걷게 했다는 그 말에 어떤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짓들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지금 베드로 사도 옆에 서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법정은 정회를 선언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논의를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속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를 하죠. 뭐라고 경고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거짓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하도록 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도록 삶을 유혹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을 조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지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거짓을 조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들이요 협박하는 거죠. 윽박지르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사도가 좀 쫄아야 되잖아요. 위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대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조장할 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 요한은 거짓을 뿌리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변했지요? 그리고 거짓을 지금 거절하고 있죠? 거부하고 있지요? 여러분 거짓말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거짓을 조장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거짓을 거부하고 물리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이라는 최고의 종교 법정입니다. 그리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을 조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거부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그 거짓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의 믿음에 반환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변화된 삶을 통해 거짓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전하는 이 증인된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내들이라는 최고의 종교 법정에 불려 나와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 법정에 와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법정입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은 회사의 회식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 그 시댁 어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나요? 아, 맥주가 무슨 술이에 음료. 내가 알고 있는 모 장로님은 술 드시더라. 뭐 이렇게 유난히 믿으려고 그래. 그냥 천천히 믿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도 술 마시더라.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명절이 돼서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다 제사를 지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절시킨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상이 여러분 정말로 다툼의 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을 견디셔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저의 가정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몰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이제 신학교 갔는데 제사 지내는 거 이제 거부하고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희 이제 큰 형님이나 둘째 형님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믿어도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번 뒤집어지더라도 거부합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의 종이 나오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내가 신학교를 갔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제사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 드리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싸움이 일어나야 되겠죠? 뭐 이렇게 예수를 유난히 믿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고 또 나는 나다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형제들이 막내가 신학교에 갔으니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이라고.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도는 기독교는 떨어질 땅바닥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 때문에 명절에 온 가족들이 화목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럼 교회 다니는 그 아이를 제사를 지낼 때 절을 못 시키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불편하겠어요. 그냥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절시키고 좋은 게 좋으라고 여러분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는 좋게 지나갈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너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적어도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변화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피고 세상의 그런 더럽고 추한 것을 즐기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지요. 변화될 때 거짓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부를 회복시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업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런 놀라운 적지 않은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보고 체험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주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의 근거에서 작곡한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이 대작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공연되는 날이었습니다. 천지창조가 공연될 때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드는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객석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천지창조의 이 어마어마한 대작이 공연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의 모든 공연이 끝나자마자 모든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를 칩니다. 이때 지휘자가 박수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하이든인데 그 하이든이 지금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객석에 있는 사람이 그 하이든을 향하여 박수를 칩니다. 이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박수를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거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SLP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쫄딱 망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때 나한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포클레어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포클레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신민아 사장님이 경영하는 또 회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 대성이라는 사업장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생애 최고의 모습이요 삶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변화된 삶을 통해 거짓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제 사업장 이야기 안 했다라고, 왜 목사님 왜 저희 사업장 이야기 다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짓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